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크리스천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영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구성 요소를 영혼, 육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영성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게 뭐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 아니면 뭐 그들과는 다르게 서로가 뭐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간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모르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되고 또한 구원 얻는 크리스찬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 죄를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지만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편안하게 살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어떤 본성을 성경에 비춰보며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조명이 비치면 얼굴에서 몸에서 뭐 잘못된 티가 보이잖아요. 작은 티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방향, 나의 목표를 다시 하나님께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시편의 이야기 중에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다윗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를 먼저 볼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1절에 보면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연결되어서 벌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부모님이 우리를 언제 꾸짖으시나요? 예, 원래 꾸짖는 건요, 그 바른 사실을 지적함으로, 이게 팩폭이라고 하죠. 너는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잘못한 자를 책망할 때 꾸짖는 거예요. 그 꾸짖는 사람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벌을 언제 주느냐? 교육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저기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너 저기 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있어.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체벌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집마다 다 다르지만요. 너 손을 들고 서 있어.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 선생님이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의자에 없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오토바이 그러면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너가 한 행동을 잘못했어. 그래서 꾸짖는 거나 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벌하다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에게 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벌하지 마시고 나를 꾸짖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엄청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다윗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부모님이 우리를 혼낼 때, 아니면 저는 이제 부모잖아요. 이제 아빠인데 제가 아이를 혼낼 때 보면은 아이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그동안 아이가 이만큼 잘못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니 내 마음 가운데에 막 아빠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혼낸 만큼만 혼내는 게 아니라, 잘못한 만큼 혼내는 게 아니라 내 아빠 안에 있는 감정, 부모님 안에 있는 감정, 막 내 안에 있는 분노, 그런 걸로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가 가끔가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분노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죄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밧세바를 그 성적으로 이렇게 범했던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밧세바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밧세바를 성적으로 취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성폭행입니다. 그것도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에요. 왕이고 일반 어떤 군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추정입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었고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근데 잠깐 멈춰서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살인 교사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맞아요. 당시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왕의 잘못을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왕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럼 뭐 그 사람까지 죽이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말하면 가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청문회를 받게 되는 뭐 장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들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의 기준으로는, 지금의 문화로는 이것이 죄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로 행해졌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시대에도 물론 다윗처럼 뭐 성폭행이나 어떤 살인 교사 같은 그런 어떤 형사 재판과 연결되는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그 문화에 따라서 기준들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리고 다윗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다윗 때는 그랬지. 원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 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고 나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수준, 그 문화에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가오 떨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참했던 그 이유가 밧세바를 범했던 것, 우리아를 죽였던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학자들이 추정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잘못했을 때 밤새도록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로 침대를 적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문화에 비춰서 내가 죄다, 이 정도는 된다 안 된다를 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돌아보며 죄인지 아닌지를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가지냐 안 가졌냐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죄책감이에요. 이거는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문화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질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근데 내가 그때가 죄인 거를 아는 순간,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쇠약해진 상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뼈들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몸부림치면서 너무 몸이 올 정도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그 정도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간구하고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1절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4절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느냐? 여호와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절대 유일하신 존재이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기 원한다,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들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보면 뭐 형제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의 저의 아들들이 놀다 보면 이제 뭐 잠깐 다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첫째가 안 그러고 둘째나 막내가 엄마를 다급하게 부를 때가 있어요. 뛰어오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다급하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불러. 네. 근데 아이가 엄마를 왜 그렇게 다급하게 부릅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나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엄마를 부르겠습니까? 그 엄마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믿음직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의 아내가 아이들한테 아빠 불러. 그럴 때는 아빠를 왜 부르라고 할까요? 그때는 아빠가 믿음직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빠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좀 아빠가 집안일을 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엄마를 부르는 이유는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저는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부목사로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는 담임 목사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저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지혜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해결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는 함께 그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다윗의 기도는 모르는 신,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냥 쏟아내는 어떤 감정의 어떤 쓰레기통 같은 데에 그냥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상담가에게 나에게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걸 들어주고 그냥 해결이 되는 어떤 순간을 바라는 그런 대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은 죄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냥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보았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있는 문제, 내 삶에 있는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중에 저희는 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9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자, 세 번째 보면 너희 모든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8절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시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몸부림치며 내 뼈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는 바로 죄로부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원할 때도 있고 뭔가를 그 간구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짓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위치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합니다. 저는 본성이 되게 착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는 것처럼 저는 많이 착하고 그래요, 사실. 근데 저는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딴 애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착한 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전에도 저는 이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제가 그 하나님께 회개도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는 회개도 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냥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제가 서대문구 그 남가도동에 살았는데 명지대학교가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교수님 방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를 제가 배달하는 이렇게 배달원 초등학교 때 그때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그걸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신문 배달을 하고 명지대 앞을 정문을 나오는데 그랬더니 형이었겠죠. 아니면 그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근데 급하게 택시를 타고 딱 떠나는데 택시가 떠나는 순간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지갑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갑 안에 저희 지갑을 주웠습니다. 몇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몇만 원은 정말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갑이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랑 서로 이야기를 하고 돈은 빼고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그걸로 떡볶이를 사 먹고. 근데 저는 그걸 까먹고 있어요.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착한 애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인 본성은 착한 게 아니고 제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보았더니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는 이기심,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사람들보다 얻으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후배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서 어떻게 좀 바람직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되게
교육자가 되게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좀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좀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성장하고 또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잠시 후에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서 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들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마음에 품으려고 할 때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윗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도전 그리고 그 용맹스러움들을 본받기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다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것처럼 다윗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본받기보다는 다윗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윗에게 있는 어떤 모습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태도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행동과 태도가 본이 되는 것이죠. 그는 사람 앞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는 솔직히 그것을 안 이후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죄책에 빠진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의식을 갖는 크리스천이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의식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 때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임을 알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말한다고 다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해서 말씀의 나를 비추며 매일매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함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보면 물질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 또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돌아보며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하며 죄의 의식을 갖고 또 여호와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그것을 통해 나의 하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과 또한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